317장 찬송합니다. 내 주에서 주시는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겁말리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비와 장마 가운데 또 폭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도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비껴가거나 벗어난 저희들 인생들 되지 않도록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손 붙들고 의지하며 나온 성도들의 기쁨과 그리고 순전한 마음의 헌신의 예배를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라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물입니다. 믿는 물이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가신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여기 오늘 본문에서 담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느 사회든지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그리고 세대 간에 또 계층 간에 또 지역 간에 그런 갈등과 분쟁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참으로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삶을 건져내고 구원해 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믿는 무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영생의 삶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죄란 한마디로 욕심입니다. 그 욕심의 말의 뜻을 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바라고 그리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결정 내리고 내가 그곳에 서 있고 내가 그곳에 가 있고 내가 그곳에 내 손으로 무언가를 움켜잡고 싶은 마음이 욕심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발동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자리를 감추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해야만 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그리고 예수님을 똑똑히 그리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욕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뽑힐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처음 교회 믿음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들이 폭발적으로 그 시대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나밖에 모르던 사람, 내 자녀와 내 가족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눈을 돌려서 생각을 풀어서 마음을 열어서 시대의 아픔과 이웃의 아픔을 함께 돌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라가 시킨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 지도자나
사회 지도자가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이들은 순수하게 교회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억하시죠?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는데 그들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어요. 그들의 기도는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대적의 기도였고요. 그들의 기도는 생명을 건 기도였고요. 교회 기도는 그들이 했던 기도는 진리를 갈망하는 구도자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믿는 무리의 삶이 오늘 몇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믿는 무리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첫째로 은혜의 공통 분모가 있었습니다. 흘러넘치는 은혜의 삶, 은혜의 생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 그리고 한 뜻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누가 사람을 모은 것도 아니고 누가 사람에게 의견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그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성령이 시키신 바, 성령이 감동 주시고 감아주신 바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함께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여기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확실한 중생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던 사람들, 그들은 같은 은혜를 함께 늘 나누었습니다. 은혜의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힘이고 성도의 힘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 되어 하나가 될 수 있었을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가운데 힘든 가정, 힘든 자녀, 힘든 이웃들을 스스럼 없이 그들이 돌보게 되었고 자신의 것을 교회 앞에 사도들 앞에 내어놓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가 옵니까? 긍휼한 마음이 차올라요. 긍휼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이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시선이 가고 그들에게 마음이 가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백방으로 자발적으로 그들이 일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이 품게 되는 것이죠. 아가페의 사랑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는 무리의 은혜의 공통적인 분모를 갖고 살아가는 은혜 충만한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된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는 무리의 생활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물질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질을 보는 눈이 달리 보이게 돼요. 여기 32절 말씀 보세요.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눠 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건 하나 바꿔 나눠 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눠 썼다 그랬어요. 물건을 쓴다는 것, 특별히 가진 사람이 자기 것을 내어놓는다는 것. 여기 모든이란 말에는 귀한 것도 있고 아주 값비싼 것도 있고 그리고 일상적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조금 가치가 덜한 것들은 나눠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가장 귀한 것, 나에게 가장 존귀한 것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 쓸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성령의 역사 아니면 감당하기 어렵죠. 만약에 여러분이 새로 산 자동차를, 여러분이 새로 산 옷을, 여러분이 새로 구입한 집을 여러분의 이웃들과 아낌없이 나눠서 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다면 아마 놀랄 겁니다. 정말 어려운 그런 결단이죠. 그런데 처음 교회 성도들은 아낌없이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어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쇠를 주신 거예요. 마치 관리인이 필요한 사람들이 집을
찾아올 때마다 문을 열어주고 안내해주고 소개해주고 그리고 하루 평안히 쉬다가 떠날 수 있도록, 그리고 떠난 다음에는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또 다른 손님이 와서 묵을 수 있도록 돌보는 그런 관리자의 역할을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것이 세상을 보는 눈이고 물질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의 삶인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시험해 볼 수 있는, 측정해 볼 수 있는,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긍휼함이 차오를 때 생긴 마음이죠.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진지하고 그리고 진중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중요한 말씀, 성경은 부자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을 도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높은 사람이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모두가 형편대로 서로 가진 것을 나누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이 되었던 식구들,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여 한 식구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일이었던 것이죠.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그 다음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자세죠. 100마디 말보다 100마디 금과 억조와 같은 그런 말보다도 행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나눔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오늘 예배하러 예배 처소에 오시면, 예배당에 오시면 여러분의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처소에 예배당에 오셔서 제일 먼저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만이 떠오르고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상에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급수가 있고 단수가 있고 그래요. 영적으로 그렇게 차원이 높은, 한 차원 높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고수들, 세상의 장인들이나 명인들이나 또 어떤 달인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핵심을 봐요. 핵심. 흐름의 정확한 맥을 봅니다. 그래서 절대로 잠시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아요. 살다 보면 늘 언제나 풍요로울 수만도 없고 늘 언제나 힘들고 궁핍할 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믿는 무리예요. 참 좋은 표현입니다.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녹여 있어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쌓아온 것, 이런 것이 이 안에 다 녹아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믿는 무리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무리들이에요. 성령님께 빌기를 다하는 그런 기도의 무리들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높이 찬양드리는 찬양의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이 바로 축복의 인생의 주인공들임을 기억하시고 그런 은혜를 늘 나누며 살 수 있으며 이 세상의 물질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무리의 삶, 나눔과 섬김의 삶입니다. 보면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리고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흐르자 서로가 서로 가진 것을 나눕니다. 그리고 교회에 그것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되게 나누어 주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나눔과 세상의 나눔이 달라야 하죠. 세상의 나눔은 왜 나만 빠졌느냐, 왜 이번 구제에 내가 빠졌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의합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번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교회 공동체의 위기가 왜 왔습니까? 왜 나에게 줄 몫을 왜 내게 주지 않느냐고 사람들이 거기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요구가 통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분쟁을 일으키고 항의를 하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교회의 나눔과 실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돌아올 몫이 돌아오지 않으면 도리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겠구나. 나보다 더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내가 받아야 되는 몫이 돌아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악한 영이 그 마음에 들어가게 되고 침투하게 되고 싹신하게 되면 어떤 생각 같습니까? 나를 무시하고 나를 배려하지 않고 그리고 나를 따돌린다고 생각하고 그 마음에 섭섭함이 생겨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항의합니다. 따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과 그 삶 속에서 한순간에 다 식어버리고 사라져버리게 돼요. 교회의 나눔의 기준이 명확해야 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필요에 따른 나눔이었고, 그래서 그 결과 34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 가난의 기준도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에요.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그 가난의 기준은 얼마든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달라질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용할 양식을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식탁은 광야의 식탁이에요. 오늘 하루 먹을 분량, 내게 필요한 한 끼의 식량이 있으면, 한 끼의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를 더 먹겠다거나 이걸 더 필요하게 내일 것까지 여러 끼를 내가 보관하고 있으면 반드시 썩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벌레가 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아무도 먹지 못하게 버리게 되어 있어요. 냄새 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의 분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을 만큼, 내가 흡수할 만큼 충분하면 흘러가는 거예요. 마치 논에 이렇게 물을 대는데 내 논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계속 물을 잠궈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논에 있는 벼가 계속 자라겠어요? 계속 물을 대두면 썩어버리게 되죠. 내게 필요한 만큼 분량만 물을 받고 나머지는 다른 논에 볼을 터서 물을 흘려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이 내게 필요한 만큼 흡수되고 남은 것들은 흘러 넘치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표현 가운데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그 다음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그랬어요.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을 돕고 형제를 돕고 자매를 도와줄 마음이 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나도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어서 형제의 아픔과 약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이 들었다면 반드시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재물의 흐름의 역사가 내게 계속 흐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다 그랬어요. 의와 진실함, 행함에 있다 그랬습니다. 나눔의 실천은 그 실천하는 우리 자신의 몫일 뿐이에요. 내가 처한 형편이나 내가 처한 상황에서 지금 내가 가진 적은 것으로도 최선을 다하여서 돕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는 삶이 매우 필요한 겁니다. 그런 복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믿는 우리의 삶이 계속 일어나기를, 계속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은혜의 생활, 은혜의 공통적인 그런 분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교인이라 성도라 말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 무리라고 부릅니다. 처음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행실의 행정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저희들, 살아있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 저희들, 거듭난 중생의 체험을 주님 날마다 고백하는 저희들, 주님 우리가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기적과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눔과 섬김의 생활을 주님 앞장서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예배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무리들 위해 이제로부터 그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